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 왕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큰 마치 불상같이
그러한 우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27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2m 70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신상이죠.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것은 이제 그 꿈을 왜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2장 그 끝부분 4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자신을 주관하고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듣는 것 같다가도 다시 그 본성으로 죄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2장에서 자신이 꾼 꿈 거기에서 본 그 금 신상 그러면서 이제 금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나라가 번성하고 아주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금 신상을 만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모으고 우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해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죠. 뭐 인도 끝부분에서부터 이란, 이라크, 지금의 뭐 이스라엘, 중동, 시리아 뭐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총독들 그러한 고위직들을 다 이제 이 금신상 앞으로 모은 거죠.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강제로 끌어모아서 강제로 우상에게 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보세요. 정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가 권력이 약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바르게 선거하고 그 이후도 바르게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항상 중국 이슬람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되냐? 제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덜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것을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그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좀 핍박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공직자들을 뽑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사람, 교회를 덜 핍박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했냐 저 사람이 잘했냐 50보 100보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냐 저 사람이 죄를 졌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뭐 사람 뭐 이렇게 인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장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그게 입법이 되어서 그게 공포가 된다면, 당장에 우리들은 창세기를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그러한 18장, 19장은 건너뛰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로마서 1장도 건너뛰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직자를 뽑을 때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냐, 나한테 돈 주는 거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냐,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일반 국가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때 법을 통해서 다스려요. 국가의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길거리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횡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법이 올바르게 실행되게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새벽에도 안전하게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사람, 교회를 덜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그러니까 항상 뽑아놓고 그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올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국회의원들을, 고위 공직자들을 올바로 뽑지 않으면 바벨론 왕이 그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강제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강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왕제도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누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미 그걸 어떻게 고역하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행하는데, 오늘날과 같을,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이미 악법이 만들어지고 그 악법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우상에게 절하게 그러한 일들을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할 때에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생명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당장은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당장은 죽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설사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우셔서 정말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